73문에서 75문이 말씀하고 있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제8계명. 노이즈 하울링이 뜨는데 한번 봐주세요. 저는 어릴 때 이 10계명을 잘 못 이해를 해서 뭐 그렇게 자세히 가르쳐 줬는데 아마 제가 못 들었을 수도 있지만 제 기억에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을까, 하지 말라는 게 많을까. 아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자꾸 하지 말라는 것만 있어. 그래서 또 교회 다녀도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안 해야 될 것들이라 그래요. 참 교회 다니는 게 행복이 없더라고요. 예수 믿고 또 신앙생활 한다는 게 너무 지켜야 되는 게 많다고 생각했죠. 막 지켜야 돼, 이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근데 늘 내 마음과 내 삶은 이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만 내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마음이 늘 욕심들이 마음에 있는 거죠. 참 이게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제 하고 나면 결국은 또 어때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게 제일 축복이고 그렇게 사는 게 제일 행복이죠. 그죠?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것 계속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막 먹고 나서 우리가 진짜 건강해지는 건, 굉장히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삶이 윤택해지는 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저는 굉장히 먹고 싶은 거 많이 참았습니다. 진짜 많이 참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를 보고 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를 보고 그래요. 제가 뭘 먹을 때 굉장히 맛있게 먹는데요. 먹으면서 막 또 먹고 막 늘 맛있게 먹는데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든지 이렇게 막 맛있게 먹고 옆에서 보기에 막 이렇게 좋은가 봐요. 요즘 일부러 먹으면서 오늘도 된장국 끓여주더라고요.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정말 내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루 종일 해보세요. 반드시 그날은 잠자기도 어렵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기도 어렵죠. 그런 건데 우리는 끝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걸 이런 생각에 잡혀서 하는 겁니다. 자꾸 뭔가 묶여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죠. 오죽했으면 제 마음에, 제가 오죽했으면 제 마음에 고등학교 때 제 컴퓨터 아이디, 제 자신을 이야기할 때 말하는 나의 닉네임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자유인이었습니다. 자유인. 제 닉네임이 자유인이었다니까. 정말로 자유하고 싶은 자유하고. 근데 막 묶여있는 거예요. 묶여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보세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걸 못하는 거지. 그럼 묶여있는 거라. 그럼 결국은 뭐에 묶여있는 겁니까? 사실 내가 하나님의 것에 묶여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사단에게 나도 모르게 보이지 않게 묶여버린 겁니다. 나는요, 이게 육신 중심으로 늘 세상에 이 다락방 와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사탄이 준 건데 나는 늘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소욕이라고 하잖아요. 소욕. 그렇죠. 이걸 보고 나 중심의 육신의 소욕이라고 합니다. 영적 소욕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어느 날 이게 뭐냐?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과 뭐 돼요? 원수가 되는 거라니까.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이걸 계속 선택하고 살아가는데 이걸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는, 여러분 말 그대로 내가 여기서 자유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게 사실상 나 중심이 아니고 사탄에게 붙잡힌 거예요. 여러분 육신에서 이거 계속 따라가잖아요. 계속 오는 질병, 여러분 세상에 이 성공 쫓아가잖아요. 계속 재앙과 전쟁, 끊어지지 않는 세상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죠. 한번 봐보세요. 나 자신을 봐보라니. 큰 전쟁 말고 내 삶 속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실패와 재앙과 이 질병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거짓 자유에 여러분 묶여서 살아가면 안 돼요. 묶여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말씀의 원래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매인자가 돼야 돼요. 내가 묶여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버려? 완전히 뭐요? 완전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진짜입니다. 창조의 질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지금 말씀에 쭉 보고 있는데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봐보세요. 내가 도둑질을 해서 도둑질한 게 아니라 이미 성경은,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27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그 자체가 벌써 뭐라고요? 간음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간음을 해서 간음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간음한 것 자체가 간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고 싶다고. 내가 다른 사람을 죽여서 죽인 게 아니라 뭐요? 상대방을, 내 곁에 있는 타인을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할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다. 물어봐 봅시다. 여러분 간음 안 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다 오늘도 간음하고 산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때요? 간음한 거 드러나 이제 그거 가지고 법적으로 판단하고,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상하게 이제 정죄하면서 내쫓고. 여러분 다 하고 있는데 그게 드러났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걸 이제 말하자면 판단한다니까. 목사님 여러분 어때요? 목사님이 실수 한 번 했다, 술 마시고 실수하고 돌아다니고 뭐 어째 한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이 술 먹고 목사님이 돌아다니고. 여러분 안 보이게 다 하면, 안 드러나면 여러분 아무 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고 그렇게 판단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땅에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어때요? 우리는 오늘도 계속 이거 가지고 지금 만족하고, 이거 가지고 지금 오늘도 우리는 이걸 쫓아서 지금 우리도 모르게 걸어갔는데, 그럼 하나님과 사실상 뭐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상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원수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우리 자신을 오늘도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 영적 싸움과 기도가 지속되어져 가야 돼요. 오늘 미워한 적 없어요? 말이라도 여러분 왼수 같다, 그런 말 자체도 하지 마. 하면 그거 죄라니까. 성경이 말한 대로 할 것 같으면 생각만 품어도 살인이고, 생각만 품어도 간음이고, 생각만 품어도 도둑놈이라니까. 하나님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완전히 이제 어떤 자유를 주셨어요? 죄에서 완전히 자유한, 그러나 하나님의 뭐에 매인 사람? 말씀에 매이고 하나님의 뜻과 소원에, 하나님이 주신 진짜 미션과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를 향한 사명에 매여서 오늘도 나를 끊임없이 도전시켜 나가고 갱신시켜 나가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 우리가 아무 잘못도 안 해, 우리가 아무 실수를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오늘도 우리는 가늠하는 사람이요, 오늘도 우리는 뭐요? 사람을 죽인 살인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아멘, 사람 판단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힘을 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육신에 묶여 있다고 생각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삶, 이게 진정한 자유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소욕을 이기는 말씀으로 사단이 주는, 또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세상의 성공을 따라 살아가는 내 소욕을 끊임없이 이겨나가는 그 응답을 보좌화의 응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나 자신의 망대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우리는 그 모든 저주, 죄로 인한 나 중심의 이런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삶과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저주와 재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끝났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자신의 우리 삶을 아름답게 회복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세계복음화 이루는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아멘. 오늘 내게 주어진, 내게 있는 이런 작은 욕심들, 이것들 때문에 오는 작은 이런 선택들, 이런 부분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이거 포기 안 되는 나를 넘어서는 오늘도 그 영적 싸움이 여러분에게 지속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누구 판단하고 누구 실수했으니까 절대로 속을 필요 없습니다. 상대방의 실수 때문에 내가 속아줄 필요가 없어요. 아멘. 아시겠죠? 누가 좀 실수한 거, 그거 여러분 말했잖아요. 다 하고 있는 거 드러났을 뿐이라니까. 그걸 판단하고 그걸 정죄, 사람을 죽이는 법을, 그걸 붙잡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법을 가지고 생명의 법으로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길을 가야 돼요. 잘못된 걸 계속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뭐에 묶이냐? 하지 말라 율법에 묶이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못할 게 없는 사람이라.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받은 은혜를 따라 복음에 유익한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는 멋진 자유를, 아름다운, 그래서 우리 불신자 말로 그럽디다 아름다운 구속 하던데, 여러분 복음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자, 그래 오늘 제8계명의 질문과 답. 제8계명이 뭐죠? 도둑질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8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뭐죠? 8계명이 명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남의 재물과 산업을 합법적으로 획득하고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남의 재물과 모든 산업을 어떻게 해요? 합법적으로 획득하고 증진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삶의 이런 모든 경제들을, 내게 주어진 것들을 국가와 우리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이 나라와의 법의 질서를 따라 합법적으로 차지하고 또 증진시켜 나가는, 번창시켜가는 응답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혹시 여기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먹지 마세요. 그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일 안 하면서 뭐 자꾸 먹으려고 하면서 여기 이제 도둑질이 생기는 겁니다. 일 안 하면서 자꾸 뭔가 남의 것을 이제 훔쳐 먹어야 되잖아요.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또 일은 잘 만들어요, 그죠? 집에도 가보면 빨래도 안 하는 것들이 빨래거리는 오지게 갖다 벗어나, 그제? 집에 가면 설거지 한번 하라 그러면 그냥 인상이 있는 이상 없는 이상 다 쓰면서 설거지거리는 또 왜 그렇게 많이 갖다 놓는가 몰라. 오늘 요즘 보니까 우리 집 애들이 맞다 한 7명씩 앉아 있으니까요. 아따 마에 집 많고
쓰레기도 많고 금방 치워놓고 돌아서면 뭐가 생겼어. 또 쥐들이 좀 알아서 치우면 좋을 건데 안 치워. 또 치우라고 하면 또 인상 쓰고, 그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야 되는데 이거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되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하고. 여러분요, 사람의 생각은 안 바뀝니다. 잘. 그래 하나님의 은혜 입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시켜가지고 하라 그런다고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진짜 복음 깨달으면 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깨달으면 그 자녀는요 정말 순종하는 자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잘 키우려고 애쓰지 말고 말씀을 심고,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해야 되는 거예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가진 재산과 네 소유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부지런하게 충실하게 그것을 지키고 거기에 관심을 두라는 겁니다. 자꾸 남의 소, 남의 땅에 그 관심하고 거기에 막 집중하고 그게 도둑질하고 그러는 겁니다.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연약한 사람, 빈손으로 되긴 형제가 있거든 그를 함께 거류할 수 있도록 도울 만큼 여러분 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75문의 8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뭡니까? 8계명에서 금하는 거 뭐죠?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 이웃의 재물과 산업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또는 방해될 만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그렇죠? 불법적으로 자꾸만 뭔가 해를 끼치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자는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여러분, 도둑놈들이 남의 것을 막 훔치는 사람들이 남의 것을 속여가지고 막 움켜쥐는 이 사람이 당장 막 성공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뭘 구하는 것이라?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그래, 그런 사람들한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뒤질래? 너 뒤질래? 너 죽을래? 죽고 싶냐? 이 말이 뭐냐? 속이는 사람, 남의 것 함부로 훔치고요. 자, 그리고 또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사람들은 어떻게든요, 어때요? 어떻게든 이걸 위해서 살아가고 이걸 위해서. 여러분 왜 도둑질이 나와요? 왜 살인이 나와요? 왜 간음이 나와요? 왜 부모를 거역합니까? 이것 때문에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나 육신 성공 쉽게 생각할 단어가 아니라니까. 나도 모르게 여기 잡혀버려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오늘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 감사하고,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뭐하리라?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어떻게 속히 부해집니까? 어떻게 우리가 갑자기 뭐 어디 벼락이나 맞고 로또라도 맞으면 그거 합법적으로 얻은 거니까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아무리 합법적이라도 경제를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 로또 맞아버리면 벼락 맞은 겁니다. 그게 죽어버려요. 여러분, 그렇죠? 돈 많이 벌면 좋겠죠. 일단 근데 예전에 늘 이야기하지만 일단 맞고 죽더라도 한번 바다는 보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현자군사 안 그래? 돈 좀 있으면 안 좋겠어? 24시 안 해도 되고. 여러분 진짜요, 돈 좀 있으면 좋겠죠.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여러분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것들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그 속에서 주어진 걸 합법적으로 어떻게 해요? 언제나 이제는 키워나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지금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는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 심지어 나는 부족함을 모릅니다. 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많은 사람 중에 보면요,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신자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 시영아,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해야 되는, 엄마 예배 방해치지 말고 말씀 들어야지. 여러분, 뭘 배반한 자라고요? 믿음을 배반한 자. 하나님은 여러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육신적인 관계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관계들을 아름답게 해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가족들을, 형제들을, 부모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족을 소중하게. 저는 오늘도 장례 예배를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걸 느껴요. 항상 참 교회가 가족보다 더 깊고, 복음 안에서 성도의 관계가 훨씬, 어쩌면 내 혈연의 육신적인 가족보다 더 친밀하고,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가족이 해줄 수 없는 위로를, 부족하지만 내가 뭐라고 주의 종이가 축복하고 힘을 주는데 그 말이 위로를 받고 은혜를 입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또 다른 누구보다도 주의 종을 그 위로를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볼 때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요, 성도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함께 품을 수 있는 은혜도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 다 한 대로 받는다 안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진짜 우리 얌체 같은 신앙 되지 말고 언제나 성도를 돌아보고 또 성도의 연약함에서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하면서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리 바빠도 성도를 위로하는 일에 함께하고 시간을 내어라.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재물, 여러분 이거 누구 거요?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가 우리 정환이 걸 훔치는 게 아니라 정환이에게 맡겨놓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니까. 나는 요즘 저 물장사 하는 사람들 보면서 삼다수 또 제일 비싼 물이 보니까 또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쁜다. 에비앙 그 물 전부 하나님 준 건데 물 한 방울이라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일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것을 맡기시고 부탁해서 그 하나님의 것을 맡은 것이 누구냐? 그게 사람이에요. 청직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이 그래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맡기셨어요. 그래서 또 맡기셨는데 어떻게 하셨냐? 각각의 뭘 따라? 분량을 따라서.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따라 각자에게, 각각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맡겼어요. 어떤 사람 여러분 참 능력이 많아요. 저는 그런 재주가 없거든요. 근데 가서 막 염치 없이 막 해가지고요, 살살살 해가지고 와요. 대단해요. 나는 절대로 못하는데요. 가가지고 막 하는, 그게 그 사람 능력이라니까. 우리는 가지고 옆에 사람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는데 가서요,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막, 우리 아는 목사님 중에도 그런 목사님 있다는 게, 옆에 누가 맛있는 거 먹고 있잖아요. 우리 가서요, 뭔 말도 별로 말 안 하는데 가가지고 옆에요, 뭔 말을 해가지고요, 그 사람들 먹고 있는 걸 다 갖고 와. 이런 사람도 있고. 그게 뭐냐? 능력이라니까. 각각의 분량을 따라 그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 모든 거, 그 분량을 따라 여러분에게 법적 소유로 그 나라와 그 땅의 그 지역의 법과 질서를 따라 소유하고 획득하게 된 겁니다. 맞죠?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누가 맡기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라. 여기에 이상을 넘어서서 내가 뭔가, 그래, 하나님 앞에 여기에 대한 내 손의 수고와 하나님 앞에서 노력을 통해서 재물을 얻게 하는 겁니다. 재물을. 그래서 그만큼 이익을 얻고 이익을 남기게, 그게 하나님이 세상에 맡겨놓은 질서예요.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뭐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할 때, 또 없다고 생각될 때 남의 것을 욕심내면 안 되고, 내가 거기에서 또 뭐예요? 나 자신의 분량을 키워나가는 도전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죠?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뭐요? 이제 말하자면 나 자신의 가난한 것, 상대방이 나보다 더 많은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잘못된 뭐요? 여기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여기에 잡혀버리면 사람이 이제 거기서 뭐가 나와요? 도둑질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되고, 손해를 주면서 내가 피해를 주면서 내가 이익을 얻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이 모든 노력해서 얻은 이익이지만 사실상의 재물은, 돈은 여러분 수단입니다. 수단. 세상을 살아가는 수단이에요. 그죠?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게 수단이 아니에요. 거꾸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된 세상이라니까. 지금 이 경제는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뭐요? 이게 수단이에요. 수단.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많이 가지면 좀 잘 사는 것. 그렇게 세상은 문화가 그렇게 지금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돈 없으면 못해요. 예전에는 뭐요? 아담과 하와가 살던 시대는, 그 이후에는 니무롯과 같은 힘센 사람이 세상을 통치하고 움직이는 시대가 됐죠. 하나님을 떠난 이후 그런 문화가 됐죠. 좀 시간이 지나 농경사에 땅 많이 가진 사람, 그렇죠? 또 좀 시간 지나면서 기술이 이제 뛰어난 사람, 좀 시간이 지나면서 뭐요? 공부 잘하고 지식이 뛰어난 사람, 이제. 그렇죠? 지금 이제 뭐요? 완전히 이제는 과학과 첨단 과학, 이제 실제로 뭐요? 이제는 이제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시대를 움직이는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세상은 갈수록 그렇게 돼요. 힘 있는 것만 가지고 못합니다. 지금 건달들 다 지금 종로로 하고 있어요. 뛰어난 정치인들과 머리 있는 사람들이 종로로 하면서 뭐요? 그 뒷배에 돈 대주면서 자기의 자리와 자기 정치적인 뭐요? 이 경제적인 이익을 지금 부당하게 취득하는 그런 세상이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건 결국은 그래, 전쟁이에요. 전쟁. 우리 성도들,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고, 경제나 이 모든 건 수단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복음 전파에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다 여기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걸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펴봐요.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뭘 따르라? 네, 영생을 취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인내와 사랑과 온유와 경건과 믿음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이 취할 것, 우리가 바라볼 것, 영생을 취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돈이 있어서 하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이런 수준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조건이 돼서 하고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걸 하나님은 그걸 지금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재물에 대한 부분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걸 얻기 위해 노력하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수단이라니까. 수단. 뭘 위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수단이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오늘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진짜 잘 되는 비밀을 얻고, 여러분 말 그대로 여러분 경제에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고 내 삶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길을 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다가 방향을 맞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일에다가 올인해버리라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얼마나 내가 내 삶을 초점을 거기다가 맞추고 올인되어지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책임지신다니까요. 반대로 교회를 다니지만 목적이 여기에 없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아니라 금토일 시대 나하고 상관없어. 그냥 내 할 일 하고 사는 거라.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한 만큼 얻고 살아가는 거. 세상적인 질서를 따라 불신자에게 주시는 그 찌꺼기 같은 것이라도 먹고 살아가는 게 신자의 삶인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요청하시는,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을 위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맞추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300%, 100%, 200%, 300% 하나님이 주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의 삶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을 취하라. 언제나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부탁합니다.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표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나는 그렇게 막 돈을 벌려고 노력도 안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재산이 많아가지고 막 또 노력해서 얻은 사람들도 있죠. 그냥 얻어진 건 아니니까. 그래, 부자들 재물을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라고 합니까?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많이 나누어 주고 베풀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나누고 싶고 베풀고 싶어도 사실 베풀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내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힘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베풀어 주는 사람. 마음을 높이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마라. 정함이 없는 재물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완전하지가 않다 그 말이야.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딘가에다가는 중심을 둬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다가는 우리의 무게 중심을 딱 두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어디다가 우리의 중심을 둘 거냔 말이에요. 돈? 나 육신 성공? 여기에다가 우리의 무게 중심과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면 그거 불안정하다 그 말이에요. 불안정하다. 돈에다가 마음을 두는 거 그거 불안정한 인생이야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하나님께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오늘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중에도 진짜 경제의 응답 담아내고 받아낼 수 있는 큰 그릇들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진짜로. 겨우 내가 그냥 뭐 교회 좀 다니면서 뭐 내 할 일 대충 하고 교회 흐름이고 뭐 전도운동의 흐름이고 뭐 장대교회 뭐 237 교회 운동이고 뭐 금토일 시대고 그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업과 이 일을 놓고 믿음을 정하고 이명계약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채우시는 빛의 경제 응답을 여러분 찾아 누리는 렘넌트 나오고 중직자 나오기를 바랍니다. 진짜로요. 여러분 한 교회에 여러분 세우신 주의 종과 교회와 진짜 하나님 앞에 그 교회의 식주인의 응답을 감당해낼 그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딱 품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도전하라니까요. 이렇게 할 만큼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조건, 교만해지지 말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 길을 놓치지 말고 돈 좀 벌고 좀 위치 좀 있고 사회적으로 지역적으로 좀 인정받으면 그 다 된 줄 알아요.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요. 교만한 사람 많아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8계명을 통해서 들어야 될 우리 교훈과 삶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말씀 잘 들어요. 청년의 때에, 렘넌트의 때에 진짜 지금 이 수요예배 메시지 하나하나 여러분의 것으로 정리해놔요. 이거 목사들도 설교를 할 때 소요리 문답이나 대요리 문답을 한번 이렇게 해 나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 사역을 통해서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들을 시작하게 하셨고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하나 일을 정리해 나가는 여러분요, 수요예배 메시지를 그냥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런 메시지로 아니 정말로 여러분의 신앙에 딱 기본 기초로 딱 내려놓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정리 딱 하라니까요.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 같은 이런 메시지 자료들을 딱 정리를 해서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딱 지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딱 묶어 놓으면 앞으로 우리 성도들 계속 보고 또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전도도 하고. 자, 왜 이 문제가 왜 도둑놈들이 이리 많을까? 그럴까요? 외국에서는 여러분 우리나라를 이해를 못해. 오늘도 막 어디 지갑 같은 거 핸드폰 우리 동네에서 나누고 다니도 뭐 문제 없죠. 영국에는 어떠냐? 영국 심이야. 영국에서요. 옆에 가방에 누가 차를 타고 가가 이러고 있어요. 그 가방 꺼져 돈을 이렇게 꺼내다가 들키죠. 들키면 어쩐 줄 아세요? 들키면 하면서 이리 가. 아무도 안 잡아가. 그게 그런 줄 아는 거라. 안 들키면 훔쳐가는 거고 들키면 쿨하게 놓고 와. 차를 타고 가면서. 그리고 그 짓을 또 해. 이런 문화가 된 세상에 지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어디 뭐 식탁에 뭐 지갑 같은 거 놔두고 핸드폰 놔두고 가도 누가 안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 와보고 사람들이 놀랜다 안 합니까? 근데 이제 그 도둑놈은 별로 없는데 그런다고 도둑놈이 없어요. 얼마나 도둑놈이 많은가 모르겠어. 왜 그럴까? 어디서 시작됐을까?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요겁니다. 요거 나 육신 성공 중심. 저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바뀌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중심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복이 사람에게 주신 복인데요, 그거 잃어버리고 그거 뺏겨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진짜 축복 놓쳐버리고 뭐에 붙잡혀버려? 딱 여기에 붙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게 뭐예요? 빈부의 격차가 나온 겁니다. 여기에서 사실상 많은 사람의, 아까 말했잖아요, 묶인 삶, 뭐든지 나에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어때요? 늘 나한테 모자라, 늘 육신적으로 모자라, 늘 뭐요? 나는 뭘 성공에 목말라 있어. 결핍이 나오는 겁니다. 감사하는 인생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이 도둑놈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결국은 뭐냐? 사람들이 먼저 도둑질을 하는 게 아니고 도둑 맞은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도둑 맞아 가지고 도둑질 하는 겁니다. 내 양심을 도둑질 맞아 버려가지고 도둑질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 내 양심을 완전히 사탄에게 장악된 도둑질 맞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도 그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어때요? 나는 없지, 가난하지, 사회적인 불만과 불평 가지고 있지. 어때요? 단번에 부자가 되는 방법은 뭡니까? 단번에 부자가 되는 방법. 이명희 목사님, 우리 너무 힘드니까 막 단번에 우리 한 건 할까? 오늘 저 한 이틀만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한 건 할 수 있거든요. 안 그러겠어요? 단번에 부자가 되는 길을 꿈꾸는. 그래서 뭐가 나와요? 도둑놈이 나오는 겁니다. 뭐에 잡혀서요? 여기에 잡혀, 여기에 묶여서요.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난해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마음을 도둑 맞으면 안 돼요. 진짜 도둑은 마귀 새끼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오늘 주어진 것들에 대한 만족과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 이걸 뭐 하는 거요? 참,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아서 행복한 것보다 가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게 참 많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그럼 하나님 은혜를 잘 몰라요. 사실 우리가 너무 또 많이 가지고 있는 걸 제가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살아보면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큰 응답을 받았어도 우리는 오늘도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우리는 성공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배 앞에 나와 있을 수 있는 사람,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조금 응답받고 좀 살만하면 예배도 할 필요 없는 인생, 조금 내가 경제적으로 응답받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이제는 뭐요? 예배도 바빠서 안 해.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예배에 나와서 안 드리면 그 예배 아니다 그래놨더니 우리 선교사님 내려오다가 유튜브로 보고 있다가 자기 깜짝 놀랐대. 그래가지고 나 지금 예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부득불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하는데도 내가 어쩔 수 없이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내가 예배 전에 나와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당연히 내가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여기에 취해서요, 우리도 모르게 내 입장과 내 사정에 묶여서요, 이제 노상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를 지금 놓치고 있다. 그건 사실상 잡혀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어쩌면 믿음을 포기하는 삶이 어느 날,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가면서 믿음을 포기하게 됩니다.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그래 경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가까워 볼수록 더욱 모이게 힘쓰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비밀입니다. 어떤 응답을 받아도 따라합시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응답을 받아도 나는 예배하는 것이 응답입니다. 아시겠죠? 육신의 성공을 크게 보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나한테 없는 걸 크게 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속에서 만족하고 힘을 얻고, 나의 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걸 누리는 신앙이 돼야 돼요.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요 함께,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이 응답 받읍시다. 지역에 진짜 이 필요한 사람들, 육신적으로도 부족한 사람들 많잖아요. 영적인 것도 당연히 도와야 되지만 육신적인 것 우리가 도우면서 중요한 건 뭘 심부름해줘요? 영적인 것 우리가 심부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세상에 모든 걸 다 채워줘도, 이게 내 마음대로 다 되고 육신의 그 성공, 이게 다 주어져도 사람은 또 목마릅니다. 그래, 그 증거가 뭡니까? 지금 이제 환경오염, 지금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고, 이제는 얼마나 지구 곳곳에 지금 재앙이 일어나고, 이게 왜 그런 줄 압니까?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의 나육신 성공을 향한 욕심과 동기, 요것 때문에 일어나는 게 세상의 재앙입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 결핍, 내 속에 있는 모든 부족한 건 다른 걸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성령 충만으로만 우리의 결핍을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사 해요. 도둑질을 절대로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부모님께 못 받은 거 있다고 생각되는 거 있어요? 오늘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하나님께 감사. 내가 여기 있는 거 감사하시면 돼요. 여러분, 진짜 도둑질하지 말라,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없이 날마다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만큼 부족함이 없고 이만큼 충분합니다. 우리 성도들, 세상적인 기준으로, 또 세상의 물질과 여러 가지 돈 중심으로 행복의 기준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정말로 불행과 불평과 결핍에 빠진 시대를 치유하는 참된 행복자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